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소이다 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사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이 한 시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중심과 삶의 모습이었는가를 돌아보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시키는 것이 그 자녀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안전하고 그들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부모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임으로 자녀들이 크리스찬 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그 아이들에게 유익함을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예수님 잘 믿게 하면 정말 행복할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화평하며 진정으로 안전하며 진정으로 생명 가운데 살 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녀들을 보면 예수님이 의심되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자녀를 놓고 보면 의심되고 불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저도 그 가정 어릴 적부터 이 유교 전통 관습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장유유서, 뭐 부자유친, 부부유별 뭐 이런 거를 배우고 자라났죠. 근데 요즘은 뭐 많이 달라진 모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에게 부모가 중요하십니까? 자식이 중요하십니까? 자식 때문에 부모를, 자식에게는 쓸 수 있는 시간을 부모에게는 쓰지 못하고 있는, 자식에게는 물질과, 물론 다 그래요. 우리 부모된 자들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 너희들 살기 바쁘니까, 너희들 자식 키우기 힘드니까 우리 어려운 거 너희들한테 얘기 안 할게. 저는 시골에서 병원을 하다 보면요, 부모된 자들, 노인들이요, 아파도 부모, 자식들한테 얘기 안 해요. 폐 끼칠까 봐. 우리 부모들도 그래요. 자식한테 폐 안 끼칠라 그래요. 그래서 아파도 숨깁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과연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아름다운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자식이 조금만 열나면요, 몇 시간을 차서서라도 병원에 갑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면요,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이래서 병간호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이 필요 없어요. 36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은요, 그 하루조차도 어버이날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어린이날 때 정말로 자신이 돌아봐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 어린아이, 내 자식이, 그렇게 부모보다 더 아끼는 내 자식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내 자식이 정말 예수 믿으면 행복한가? 그 믿음 가지고 자식을 양육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를 다 해산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무리들과 어울리고 많이 식탁 교제도 하고 많이 하십니다만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밤에 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바다 위에, 이 바다라고 하는 것에 배 하나가 딱 떠 있어요. 이것이 안전한 거야? 전 지금도 참 신기해요. 그 큰 바다 위에 배 하나가 딱 가는데 그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는 거 보면.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제자들은 그 바다라고 하는 그 위험 속에 작은 배를 몸에 싣고 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물결이 세게 칩니다. 폭풍이 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환난, 우리의 고난, 예수를 향해서 가는 그 기간 동안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를 향함으로써 겪게 되는 심적인 심령의 혹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물리적인 여러 가지 위험을 안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즉 세상의 안전을 접어두고 세상의 위험을 안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렇게 위험한데 자기는 이 배 위에 앉아 있는데도 그 바람 속에서 흔들리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저게 정말 예수님일까? 저게 누굴까? 유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기다리십니까? 그 음성을 구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지금 걸어오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진정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명하십시오. 저에게 명하십시오. 무리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오라. 바다 위를 걸어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바다 위를 걸어 예수께 향하며 예수와 함께 그 바다 위를 동행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나의 위험을 고난이로 여기고 위험이라고 여기고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불안했던 그것을 넘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평해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담대해짐으로 우리의 고난을 넘어 세상을 넘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넘어 예수를 향해 가는 것이 끝내 예수를 향해 감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일 처음에 두려웠다가 예수님이 평안하라 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자기도 바다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세상에서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세상의 질서와 지식들은 이야기할까요?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자식들 그렇게 키우면 네 자식 나중에 힘들어.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 바다 위를 걷는 너 예수 하나만 보고 내가 믿는 거 예수님만 보고 너희는 그 바다 위를 걸어? 그건 안전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바다 위를 걷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따라가며 함께 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막 전하니까요, 다들 그래요. 미련하다, 뭐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온전하고 안전하며 평안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의 증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집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삶을, 신앙의 삶을 가는데 주위를 돌아보고 내 형편을 돌아보고 내 자식을 돌아보고 내 경제를 돌아보고 내 위치를 돌아보니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물에 빠집니다. 실패합니다. 세상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근데 참 베드로는 참 좋아요. 그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예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저는 여러분의 그 아멘이 진실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아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관념적인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지시겠지. 내 자식이 가장 행복해지겠지. 관념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가정으로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리고 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따릅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으로께 향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쓰러지고 지치고 힘들고 절망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할 때 예수님의 구원을 얻고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 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바다 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질서를 극복하고 우리의 지식을 넘어 그 위험을 넘어 오로지 생명이신, 오로지 창조와 구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걷는 존재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극복하고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전적으로 바다 위를 걷는 모습으로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심하였구나. 왜 의심하였지? 네가 나를 믿는데 믿음이 작구나.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사는가? 제자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일꾼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바다 위를 건너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한편에 또 한편은 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사건 터지면 의심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정말 말씀대로 살면 정말 행복이 있을까? 안전할까? 예수님을 의심하는 순간 믿음이 흐트러지는 거죠. 의심할 만한 환경이 처해집니다. 바다 위를 걷는데 바람이 치면요, 바다 위를 걷는 자체가 위험입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환경들입니다. 믿음을 흔드는 환경들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다 위를 걷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이란 한편에 의심이란 또 한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도전하고 이 믿음을 흔들게 하는 의심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의심하는 이 제자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온전해지는가? 예수님이 구원하실 때, 그래서 배 위로 올리실 때, 그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혹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두려운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데 폭풍우가 치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전적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바다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또 그를 두렵게 합니다. 그를 의심케 합니다. 그리고 빠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어떠한 도전이 와도, 어떠한 미혹이 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갈까? 작은 믿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끝내 예수님과 함께 할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는 동안 여러 가지 제자들에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팝니다. 그자가 예수를 안 믿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따랐습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따랐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를 팝니다. 세상에 팝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이런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 세상에 우리 민족에게 해줄 줄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투쟁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에 팝니다. 또 한 사람,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잡혀가셨을 때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나는 저 예수를 모릅니다. 부인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너는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 바다 위를 걸었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정말 허무하게 아무 능력 없이 세상의 권력에, 무력에 잡혀 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은 이제 예수님의 길은 명확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그의 고백과 반대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저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했을 때 십자가 상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지금 세상의 힘에 굴복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리하여 무능하고 무력하게 잡혀가는 저 예수를 인정하면 나의 미래는 없어. 나도 역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두려워지죠. 그래서 부인합니다. 이들이 이 두려움과 이 의심, 왜 의심하느냐, 이 의심이 없어지는 게 언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실패를 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구원했듯이 십자가 순환 속에서 예수를 부인한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구원하셨듯이, 찾아오셨듯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예수의 일꾼으로,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건만 터지면 두려워해요. 혹은 사건만 이것이 찬스다라고 생각만 하면 흔들려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이게 내 형편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는 항상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조건의 삶을 보장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따릅니다. 아니, 그것을 없더라도 저는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 종류예요. 근데 어떻게 고백하든 우리의 체험적 고백은 이렇습니다. 사건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택하지 아니하고 바라바를 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택하고 우리의 기대를 택하고 우리의 안전적인 수단을 택하고 우리의 풍요를 택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믿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본이 벌써 나는 부인한, 예수를 부인하고 두려워 떨며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자신이 발견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요,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선택하라 그럴 때 다 바라바를 선택해요. 이게 유대 백성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저 예수라는 청년은 우리에게 유익한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바라바가 필요해라고 합니다. 기대죠. 나는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이때는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또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러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만들어요. 내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자, 제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이 위험일 수도 있고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선택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보류하고 내 선택대로 하라. 이걸 원합니다. 너는 왜 예수님을 의심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나를 의심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인정합니다. 의심할 만하니까 했습니다. 너 왜 사탄의 미혹에 빠졌느냐? 미혹 당할 만했으니까 당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낙원을 잃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근데 아담과 이브는요, 낙원을 잃을지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저 사탄의 말을 듣면 이 낙원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질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낯을 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행복하실 줄 믿으시죠? 그런데 사탄은 또 말합니다. 그래, 그런데 이것도 해봐. 아니, 이것만은 너 네 방식대로 해봐. 내 말대로 해봐. 너 지금 위험해. 바다를 봐봐. 네 형편을 돌아봐.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의심이요, 의심할 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모든 형편들이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믿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형편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게 생겼나? 내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기도 말미에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너무 약해서, 제가 믿음이 약해서, 제가 흔들려서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제 뜻을 원합니다. 제 뜻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제 뜻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인 것 같고 총회병원을 책임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만 의심하게 하고 약하게 만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작을 때마다 왜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손을 끌어 배 위에 올려주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체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은혜로 왔습니다. 주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장성하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작을 때는요, 맨날 불안해요. 맨날 두렵고요. 그래서 세상 수단을 막 다 찾아요. 그리고 말씀 들으면 찔려요. 혹은 비판해요. 얘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러다 자꾸 그 말 하면 듣기 싫어요. 정말 예수님 불편해. 교회 가면 불편해. 말씀을 떠나갑니다. 교회를 떠나가요. 영원한 사망으로. 저와 여러분, 비록 실패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내일 또 바다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위험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가고 예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저희들 또 의심될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또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건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의심했던 제자들이요, 죽고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의심이 없어요. 나는 오로지 예수와 동행하겠다. 그 십자가에서 벌벌 떨며 도망갔던 베드로는 나는 예수가 지신 십자가 거꾸로 질 자격도 없다. 저 십자가가 두려워서 도망갔던 나지만 나는 이제 저 예수님이 지신 주 십자가가 능력이므로 그것이 진리이므로 나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를 올바로 질 자격도 없다. 나는 거꾸로 지으면서 되더라도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정직한 고백은 이걸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바다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저희들은 실패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실패할 때요, 다윗이 위대한 게요, 실패 안 한 다윗, 그래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윗이라는 겁니다. 간음한 다윗, 살인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다윗은 위대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지도 몰라요. 저 매일 그럽니다.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저 사람과의 대화, 내 말, 내 생각, 내 행함,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그렇게 바라나 돌아보면 순간순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내가 이런 생각이 스쳐가? 겁도 나고 두렵고 한탄스러울 때도 있어요. 매일 용서하고 사랑하자 그러면서 미운 물건이 우뚝 쓸 때도 있어요. 전혀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것들이 나를 주장할, 사탄이 나를 미혹할 때도 있더라.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끝내 구원하시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실 겁니다. 자꾸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 우리의 허약함 속에, 우리의 자금 속에, 우리의 비천함 속에 예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붉은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끝내 예수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쓰러진 저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끝내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우리들에게 그 내 오만과 교만과 나의 편협함과 나의 그 작은 믿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거기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높이사 부활시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해요. 그러면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고 말씀으로 부활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나쁜 게요, 바다에 빠지거나 미혹을 당하거나 위험을 느끼거나 이럴 때 그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한테 특명을 받아요. 너희들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라. 모세 스스로 합당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니 내 민족들이 다 저를 따를 것 같아요? 저는 말도 못하고요, 능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능력 없어요 할 때 하나님 말씀 주시면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요 라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일 고백하는 건데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설교하는 거 두렵죠? 인도자분들 뭐 하는 거 보면 참 두렵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왜 사람한테 말하는 건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는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만 잘하면 돼요. 맡기시면 책임져 주십니다. 실패하는 설교, 실패하는 목회가 뭐냐? 내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 해봐야지, 내가 이런 목회 해봐야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세상적으로는요, 주님 뜻대로 하는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뜻대로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는 설교. 여러분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게요, 구약시대로는 제사입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극히 한 부분이에요. 지금에 와서 이제 이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이 말씀의 강론, 설교의 말씀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마는 와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모든 1시간 이상의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제가 그래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 왜? 저도 그래요. 여기 앉아서요, 예배 시간이 다 돼요. 근데 교회가 비어 있어요.
5분만 좀 일찍 오면, 10분만 좀 일찍 오면. 이게 예배인데. 설교만 날롱 들으러 오는 게 아닌데.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좋으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요, 늦게 나가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다른 일 다 제껴놓고 빨리 가요. 제발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을 미혹당할 겁니다. 내일도 여러분은 의심하게 되는 사건들이 닥칠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수룹바벨이요,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로 귀환해서 성을 재건할 때, 그 당시에는 수룹바벨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조차도. 저 수룹바벨이 말합니다. 저 산이 무엇이고 저것들이 무엇이냐?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매우 큰 도전이고 매우 큰 이익이고 그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것을 반드시 피해야 되고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이라 그런 유혹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말씀이 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는 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세상을 보는 자는 항상 세상을 몸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저 죽게 생겼어요. 사탄이 미혹이 오면요, 첫째 예수님부터 찾으십시오. 우리 사탄 못 이겨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이기십니다. 다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왜 의심하느냐? 이 음성이 또 내일도 들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워 여기며 질책하시는 말씀이 또 내일, 또 모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질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발 들으십시오. 내가 또 실패했구나. 그럴 때마다 주여 구원하시옵소서. 저는 주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나 약합니다. 저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연단은 참 좋은 거예요. 쓰러지게 하시면요, 또 일으키게 하시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총회병원을 이끌면서요, 그런 경험을 몇십 년간 했어요. 다들 망한대요. 저는 그래요.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대답을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대답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을 때는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할 땐 우리는 십자가를 거꾸로라도 지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어린이들, 자녀들, 저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자녀가요, 하나님 믿는 거, 잘 믿는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 그게 제 소원입니다. 제 자식들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체험하면요, 어떤 것도 놓고 싶지를 않아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말씀대로 키우십시오. 말씀 안에서 키우십시오. 말씀 안에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를 염려할 때, 쟤네들은 말쟁이야. 너희들의 행함을 봐.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나는 대로 다 달려가고, 너희들 맨날 예수 부인하잖아.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부모님 맨날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부모님 보니까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 보여주시면 안 되겠죠. 자녀에게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가 믿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따르게 하십시오. 이게 자녀를 말씀 안에 키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다 될 수 있나요? 우리 아버지 실패했어. 우리 어머니 실패하셨는데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기도하시는 모습. 우리의 부모님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를 양육하시는 분이었어. 여러분, 자식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부모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루어짐도 아니요 안 이루어짐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도 자식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어린이 주간이, 이 주일이 의미가 있어요. 그쵸, 우리 애기 세상적으로 그러다가 내일 심판 오면, 예수님 내일 재림하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바다 앞에서 두려워하고 바다 앞에서 절망하나 우리는 바다 위를 걷기를 원하고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찾는 저희들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안전케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오늘 또 내일 또 바다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미혹, 육체의 자랑과 소욕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넘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이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쓰러질 때 많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판단하고. 그러나 쓰러진 저희들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핏공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참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건 닥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체험함으로 이제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저희들 기도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미혹 속에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찾으며 따르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기도하는, 그리하여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